하나님 백성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4장과 25장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가 16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와 같이 16가지 외우고 그런 것은 힘들고, 10계명도 외우기 힘든데 613가지 율법을 외우고 기억하는 것은 힘들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의무의 법을 주시면 그 의무의 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성결하시니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혹시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내 기도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큰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고 베풀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에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잠언서에 나오고,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의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혹시 그러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더 풍성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셔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신체의 그와 같은 연약함이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3장 2절 이하에, 레위기 13장 2절 이하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라트인데, 이 짜라트 단어가 용법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나 곰팡이나 모든 것을 짜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피부병이 생기는 그것도 짜라트고, 옷이나 그런 데 곰팡이 피거나 그것이 색이 변하는 또 짜라트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고대 세계에서는 제사장이 성결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책임지라. 옛날에는 초등학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애들이 워낙 그와 같이 밭에서, 논밭에서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손톱 끝이 새카맸어요. 그래가지고 손톱 검사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손톱 검사에서 손이 새카면 막대기로 이렇게 때린다. 손 좀 씻어라.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흙을 묻힐 일이 없으니까 손톱 끝이 새카말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손톱 끝에 새카말 일이 많이 있어. 그런데 요즘에도 손톱 끝이 새카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개농을 하고 온갖 것 같이 물들이고 색을 하는 사람은 이 손톱이 새카매. 그리고 또 기름때나 구두를 뭐 닦는 데거나 그런 분은 이런 새카만. 그럴 때 물로 씻고 그러면 되지만 잘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나 그런 거를 있으면 새카매지. 때가 벗지.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손톱이 상해. 피부가 상합니다. 매일매일 이 휘발유로 손을 씻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개농 만드는 그 기술자가 수십 년 동안 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차를 마실 때나 만날 때는 손을 이렇게 하고 앉는. 왜냐하면 손톱 끝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그 딸이 엄마의 손톱은 우리를 키운 자랑스러운 손톱이니까 담대하게 그냥 새까만 손으로 놔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여기 손톱이 새까맣니까? 그러면 내 자개농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하니 오히려 너무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라. 그래서 혹시 손톱이 더러운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대하고 휘발유로 손 씻고 그러면 피부 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는 한 번 씻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 비누로 이제 일단 한 번 씻었으면 그걸 되지 그것을 매번 그걸 그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큰일 피부가 아주 상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결한 일을 그렇게 해서 간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하기 때문에 몸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지저분해요. 제가 아무데나 잘 앉는 그런 습관은 없습니다만 소시적에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앉는 거예요. 이 의복이 중요합니다. 군복 입고 예비군 입으면 그냥 땅에서 벌렁 들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군복 입었을 때 피곤한 생각 돼가지고 그거. 그런데 휴가 나올 때는 그걸 쫙 빨아가지고 밤새 그걸 다리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군에서 휴가 나올 때 군복을 깨끗이 빨고 그것을 다려 입고 딱 나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가씨가 옆에 앉다가 자리를 피해서 옆으로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당신 옷보다 내 옷이 아마 10배는 깨끗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1년에 한 번 휴가 나오면서 이 옷을 얼마나 깨끗이 몇 번이나 빨고 그걸 다린 옷인데 그냥 평상복을 입는 그런 옷보다는 훨씬 깨끗하다. 군인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휴가는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물론 더 지저분하겠죠. 고대 세계의 제사장이 그와 같이 옷을 깨끗하게 입도록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 검사도 하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전문적인 의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의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의사라든지 또는 경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것은 몸이 깨끗하고 옷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서 항상 될 수 있으면 옷을 깨끗이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은 마음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옷을 빨을 때가 되면 오늘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왜? 내일 옷을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와 같이 피부나 옷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거룩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을 먹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마음이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고춧가루가 많이 든 거를 먹거나 아니면 청양고추를 또 3개나 먹고 그래가지고 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더 그냥 열이 뻗쳐가지고 여기저기 화내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왕한테는 백김치를 준, 김치에도 고춧가루. 왜냐하면 왕의 진노는 살인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는 절대로 고춧가루를 먹이지 않으니까 왕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도 일찍 죽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백성의 지도자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백성을 살려야죠. 이 세상에 부모도 어버이도 자기는 못 먹을지라도 자식을 먹여서 살리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후손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어버이 마음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어버이죠. 백성을 살려야지. 자기가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는 펄펄거리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것을 알아서 이 나병 환자의 문제도 항상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건 참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앞절에 있는 8절에 나병 걸린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얘기를 들은 것은 그 후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주일은 그래도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가 그 후에 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병에 걸렸더라도 완치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나병 환자들이 가끔 있고 소록도에 그런 나병 환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의학계에서 완치됐다고 하면 그걸 꺼려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완치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나병으로 온몸이 나병든 사람이 와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나 환자도 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도 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리암이 권세에 도전해서 나병에 걸렸으나 그가 완치되었고 완치된 후에는 다시 진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을 너무 피하고 평생 그 사람에게 죄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발장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전과자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물을 잡는 것이 6절에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 24장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의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래서 매일 그 곡물 가루를 우리가 갈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이제 화덕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맷돌을 붙잡거나 그 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돌려야 가루가, 곡식이 가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루를 만들어 놓고 가득, 요즘에는 밀가루 한 푸대씩 있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 봉지쌀도 사다 먹고, 그죠? 밀가루도 한 봉지 이렇게 사다 먹고 그랬어요. 우리 경제가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아니 봉지쌀을 사다 먹는, 봉지쌀을 그건 한 대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20세기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쓰는 3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룻기도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먹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좀 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어찌하여 오늘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얻어왔느냐 하고 기뻐가지고 먹는 거예요. 조선시대 흥부전 이야기 보면 흥부의 아들들이 쌀밥에 고기 먹는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6절에 매일매일 곡식을 조금씩 얻거나 봉지쌀처럼 품삯으로 받거나,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맷돌에 넣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하루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얻을 수 없어가지고 맷돌을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맷돌 전당 잡아가지고 가져가면, 물론 내가 쌀 한 봉지는 주겠지만 당신 그 쌀 가져가서 어떻게 그걸 다시 갈아서 밥을 해 먹어. 뭐 쌀은 이제 쌀밥 해 먹으면 됩니다. 밀가루 얘기하는 거죠. 당신에게 보리쌀 한 봉지 주면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보리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맷돌을 가져가면 어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건 전당 못 잡겠습니다. 그런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당 잡을 것도 따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왜 전당은 잡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간교하기 때문에 그 봉지쌀 얻어먹는 사람도 그거 먹고 나면 또 배신하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나빠집니다. 자기가 남한테 빌렸으면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갚아야죠. 그렇게 불성실하면 그건 밥은 굶을지라도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러니까 그걸 갚도록 전당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전당 잡을 때 맷돌은 잡지 말고, 또 10절입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래서 맷돌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쓸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집에 뭐 쓸만한 것이 있는지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야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전당물로 붙잡아서 잡아가지고 나오겠다 하는 마음을 말고, 그 빌리는 사람이 당신 이 돈을 빌리는데, 쌀을 빌리는데 그만큼 상응하는 전당물을 뭐 가지고 나오시오 해서 밖에서 기다리라는, 그 사람 인격을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인권보호입니다. 이것이 인권보호. 사람이 잔인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하여 너무 살벌하고 삭막하면 안 된다. 밖에 서서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서 보니까 쭈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이거 가지고 엿이나 바꿔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쭈그러진 양은 냄비가 하나 있어야 그 사람들은 가끔 거기에다 국이라도 끓여 먹고 그 된장찌개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안에 뭐 더 좋은 거 있지 않아 하면서 화내고 안에 들어가서 이거저거 살피고 뒤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냄비 찌그러진 거 하나 그냥 들고, 겨우 빌려야 뭐 얼마나 주겠어요. 이제 보리 한 말 그냥 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도 귀중한 재산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찌개는 못 끓여 먹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엿이나 바꿔 먹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쪽박 그런 거 이거 이 더러운 거 뭐 해가지고 쪽박을 집어던지면 뭐라고 했어요? 동량은 주지 못할전정 쪽박을 깨뜨리면 되겠느냐.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이 쪽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이 더러운 쪽박을 어디 내미느냐 해가지고 집어던지고 쪽박 깨뜨리면 아니 동량도 안 주고 쪽박까지 깨뜨리면 못하겠어. 그렇게 교만하거나 잔인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가져올지 기다리다가 그 가지고 오는 것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전당물이 뭐예요? 자기의 입던 더러운 겉옷을 하나 가져오네. 옛날에는 옷도 귀하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옷 그렇게 하면 그 옷을 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막 해가지고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을 만한 그런 운동화, 이 수십만 원짜리 그런 운동화 그런 것도 웬만큼 신고 떨어지면 그걸 버리는데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이 거친 그런 모래나 자갈이 있는 데서 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빨지도 않아요. 그걸 한번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재활용품에 넣어서 그런 나라에 보내주면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로 자기의 그런 겉옷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겉옷은 추울 때는 낮에는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다가 날씨가 흐려지거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옷을 또 하나 겉옷을 입죠. 그런 것처럼 그 겉옷은 팔레스타인의 그런 낮과 밤의 그런 기온차가 큽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막 기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그 겉옷을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 동안 그 전당물 그대로 갖지 말고 갖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전당물로 그 사람에게 보리 한 마리를 주고 겉옷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옷을 가지고 그냥 자지 말고 갖다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갖다 줘야 돼. 그리고 새벽에 그 사람 나가기 전에 빨리 또 쫓아가가지고 어제 전당물 내가 돌려줬으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또 가져가서 붙잡아요. 아니 부자가 돈 빌려주고 자기 고생이 말로 안 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랍비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는 낮에 겉옷을 전당물로 잡아서 그냥 우리 하는 얘기로 보리 한 마리를 빌려주고 저녁이 돼서 서늘해지니까 빨리 그 옷을 들고 가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오늘 밤 이거 덮고 자라. 그러나 내일 아침 내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 딴 데 가지 말라. 해가지고 또 새벽같이 가가지고 또 그거 물건을 찾아오고 밤에는 또 가서 돌려주고. 부자도 상당히 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거로운 일을 그렇게 반복한다. 그것이 유대인의 그런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린 사람은 이 가난에서 내가 어찌 벗어날까? 그러면서 이 가난하면서도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물질의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그 사람은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부자는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이 남에게 공짜 돈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자기도 온전하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자도 그에게 성실을 가르쳐줘. 부자가 고생이죠. 차라리 돈 안 빌려주고 편하게 있는 것이 부자가 아마 더 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찾아오고. 이 말씀은 사람이 돈만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는 말씀. 그리고 이와 같이 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부자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야훼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능력과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헛된 인생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항우장사인데, 항우장사가 그야말로 자기 자신만을 너무 믿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신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지혜로운 그와 같은 제사도 신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런 중국의 옛날에도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제갈공명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역발산 기계세라고 해요. 힘으로는 산을 뽑고 자기의 기갈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를 덮는 거예요. 기세 등등한 사람은 우리가 서로 맞대서 싸우면 우리가 못 이기죠. 얼마나 기가 센지 누가 감당하겠어. 그런 항우장사도 결국은 사면초가의 그와 같은 거짓 속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높이 가는 백척간두에 섰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뛰어 올라가야 대권에 성공하는 것이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인데, 백척간두에 기어 올라가는 것은 인간의 재주와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호공의 세계에서 그야말로 초월의 세계, 왕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을, 그러니까 천재는 99% 노력해야 된다는 그것도 이제 물론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1% 영감이라 하나님의 도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결코 1%나 마지막에 돕는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당물, 가난한 전당물 그거 지저분해서 만지기도 싫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매번 저녁에 가서 돌려주고 아침에 다시 받아오고 또 가서 돌려주고 받아오고,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자며 13절 후반절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곤궁하고 비난한 분권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 가난한 동족이든지 또 우리 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우리의 그런 그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든지 간에 품삯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 내가 일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으니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식구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호소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있고 죄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는 뭐 별거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당시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등록금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한 2시간 가르치는데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줬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5만 원인데 한 달 아르바이트 과외하면 2,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뭐 학비가 문제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학비 등록금은 문제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과외를 한 집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가끔이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제가 한 군데 하면 오랫동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한두 번 있었을까. 그런데 그 주간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대학생이 돈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집의 형편이 뭐 갑자기 돈이 없거나 가난한 그런 집은 아니죠. 상당한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물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을 다 제껴 놓더라도 가난한 대학생에게 먼저 줘야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과외 공부가 이제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면 10시에 끝나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8시에 딱 가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잘 가르치라는 건가? 아니 내가 8시에 돈 받았다고 오늘 그만하자 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꼭 10시 끝나면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한 달간 다 가르치고 선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후불로 받으니까 이미 다 가르쳤는데 먼저 가르치러 들어가면 그때 고맙다고 그거 가지고 그때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예의와 사랑이 많이 현대사회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질고 온갖 것으로 인하여 갑질하고 핍박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러한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되고 적선지가 필요 여경입니다. 그 작은 선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모든 쌓아놓은 것을 못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복을 자손들이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떼먹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못 줬다는 왜 못 줬느냐? 이미 지금 잘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모아놨다가 혹시 자손들이 필요할 때 그걸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은 자손 대대로 주의 은혜를 받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고 정결하게 살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복이 되고,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가난한 사람이 울면서 추워서 이 전당 잡은 옷을 그 부자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몸을 웅크리고 자면서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 죄가 당장 그 부자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 사람을 징계하면 사람이 어찌 살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잘못이 쌓이면, 악이 쌓이면 결국은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고, 작은 선이 쌓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딸이 하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그냥 이뻐. 며느리가 하는 것은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그냥 미워. 사랑이 제일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고, 사랑으로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